이 영상은 근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 고승인 백용성 스님이 저술한 귀원정종이라는 책에 한문으로 쓰여 있는 내용을 번역한 후 각색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사람이 죽고 나면 마치 나무가 타서 재가 된 후에 다시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영원히 다시 태어날 길이 없는데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니 참으로 괴상하지 않소. 혼백이 이미 흩어졌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있어서 생을 받는단 말이오. 그대는 태어날 때 어떤 물건이 있어서 태를 받았소? 태어남이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고 죽음이란 저절로 소멸하는 것이니 그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오. 태어남이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 했소? 그렇다면 그대는 부모 없이 태어나는가? 또 그대는 죽음이란 저절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대는 늙거나 병들지 않고도 죽는다는 말이구먼. 하늘이 명한 것을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하오. 그래서 나는 천지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소. 천지의 기운을 품받아 태어났다면 그대는 부모의 교접 없이도 태어났는가? 아니, 당연히 부모의 교접으로 태어났지 않소. 부모를 말미암아 태어났다면 부모의 기운을 나누어 받았다고 해야 옳거늘 그대의 말처럼 천지의 기운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하오. 뭐요? 부모는 천지와 같은 것이오. 좋소. 그대의 말대로라면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만물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 인간이라는 종자는 어디에서 출생하였소? 내가 듣기로는 상고시대 사람은 자연에서 화생한 것이라 하더이다. 그래? 자연에서 화생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변화해서 생겨났다는 거요? 흙에서 변화해서 생겨났소? 돌에서 변화해서 생겨났소? 아님 물에서 변화해서 생겨난 거요? 불에서 변화해서 생겨난 거요? 혹시 나무에서 변화해서 생겨난 것이요? 쇠에서 변화해서 생겨났소? 허공에서 변화해서 생겨난 거요? 이에서 변화해서 아래로 내려온 거요? 아니면 아래에서 변화해서 이로 올라온 것이요? 내가 일찍이 듣기로는 고씨, 부씨, 양씨 세 성을 가진 사람들은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무악석굴 속에서 땅 위로 솟았다 하고 단군은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로 강생하였다 하고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는 경주 숲속에 황금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변화했다고 하더이다. 이런 등등의 기이한 자취가 생각컨대 천하의 분명 다수일 것이오. 흙과 돌과 알 등의 종류가 스스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들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사람이 흙이나 돌, 그리고 나무나 알의 기운을 내려받아서 태어났다고 하고 만약 허공에서 내려받아서 기운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는 부모나 천지의 기운과 관련 없다는 것이니 말이 이쯤 되면 말과 논리가 서로 반대되고 사와 이가 서로 이배됨을 좋게 알 수 있지 않소. 그러므로 참으로 삿된 법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할 것이오. 네, 다시 그대에게 묻겠소. 보통 사람이 처음 수태할 때 어떤 것들이 사람을 이루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혈이 합쳐져서 차츰 이 몸을 만든다오. 만약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혈이 합하여 사람의 몸을 이룬다면 사람들이 교접을 할 때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야 마땅하거늘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런 경우는 어머니의 월경이 때를 놓쳤거나 남자의 정액이 차갑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인연으로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오. 그렇다면 남자의 정자가 온화하고 여자의 월경이 조리에 맞았음에도 수태되지 않음은 어찌된 일이오? 그런 이치는 성인급이라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목숨을 받는 도리도 아직 모르는데 하물며 죽은 후에 변화하여 떠나는 이치를 어찌 논하겠는가? 상고시대 신령스런 성인이 내려와 교화했다는 기록이 여러 불교 전적과 허단 경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문장이 번잡하고 많아서 일일이 들추기가 어렵소. 그러나 한두 가지 간단한 뜻만 취하여 그대에게 설명하겠소. 세계가 처음 갈라져 생겨난 후 그때 사람들의 수명은 84,000세였고 뛰어난 복덕의 힘은 색계천과 차이가 없었소. 어느 날 색계천 중에 하나인 광음천의 천인들이 사방을 날아다니어 놀다가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지미를 먹으면서 몸이 무거워져 다시는 천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 결국 인간 종족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오.
점점 세월이 내려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감소하고 복덕의 힘이 줄어들었으며 그 사이에 상전벽해의 변화가 있었다오. 그러므로 인간 종족이 끊어졌다가는 다시 태어나 굴에 살기도 하고 들판에서 살기도 하기에 이뤘으며 사람의 성품이 탐욕스럽고 독해져 살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소. 이에 부처님이나 보살님 혹은 천신이나 나으니 대비의 원력을 들이워 인간의 몸으로 자취를 나타냈으며 부모를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하생한 자도 있고 혹은 부모를 말미암아 태어난 자도 있었소. 예컨대 한산습득, 지공단군, 고부양 수로왕 같은 사람들은 부모를 말미암지 않고 화생한 자들이고 영산회상 당시의 불보살과 여러 지위의 성자들은 부모를 말미암기도 하고 혹은 화생한 자들이오. 예컨대 정상왕은 정수리에서 화연했고 도선 원감해가 이런 사람들은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저 모태만 들려 태어난 자들인데 모두 성인으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에 세간에 내려와 백성들의 지혜를 개발해 주신 것이오. 또 예컨대 복희 신농소 전욱 이런 사람들도 역시 모두 어머니의 배만 들려서 태어난 자들이니 우매한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오. 여기까지가 윤회를 부정하는 유생들의 혼란에 대하여 백용성 스님이 기원정종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쓰신 내용입니다. 비록 가상의 대화였지만 그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 경전과 그 밖의 문헌 및 사적을 근거로 하셨습니다. 요즘 승복을 입고서 버젓이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마치 깨시민처럼 깨승려로 봐줄 것을 기대해서일까요? 불교학자들 역시 그 무슨 공인이 무한이하는 이론을 가져와서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도하고 있음에도 정령도탄에 빠진 중생들은 서서히 달아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생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슴, 코끼리 등 다양한 동물과 다양한 신분의 인간으로서 모두 547번의 전생을 통한 수행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윤회를 부정하려면 부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짓 승복을 벗고 거짓 강단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죗값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부족한 제가 더 많이, 더 열심히 법보시, 무해보시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